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또한 5월 첫 번째 주일로서 여러분 어린이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는지, 아니 더욱이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니까 자식들, 자녀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New Living Translation 그리고 몇 개 트랜슬레이션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Children are gift from the Lord.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자라가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품 안에 안겨가지고 방긋방긋 웃던 그 얼굴이요. 지금도 이 팬데믹 기간에도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끝나고 나면은 그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때로는 만나요. 아이들을 보면서 웃어주면은 방긋방긋 웃는 그 얼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얼굴에는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에 기뻐서 좋아서 웃는 그 얼굴 말입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능력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긋방긋 웃는 듯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부모님 생각도 하게 되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거 볼 때에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특별히 아이가 병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열이 나고 밤에도 끙끙 앓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서 옆에 있는 그 부모로서요 더 힘듭니다. 특별히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을 때는요 정말 불안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와 아픔을 가져다주는 아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자식 농사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부가 인내하며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결국 풍성한 열매를 상급으로 받듯이 자녀를 위해서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려고 애를 쓰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힘쓰며 노력하면은 언젠가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꼭 오게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목회길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탕자처럼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세요. 나중에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관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너무나도 이 청소년 아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그 아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선교사님으로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요. 그 목사님의 자랑이고요, 그 목사님의 기쁨이에요. 정말 이걸 볼 때에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계속해서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이 동일한 소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라.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듣게, 때로는 아이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으로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라,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라가신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 자라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자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혜.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자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뭡니까? 배운 것을 apply,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지식이 많아도, 그리고 재물이 많아도, 힘이 있어도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타이밍도 맞추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잠언서 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 팀으로 선교 지역에 간 것이 이번이 사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간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해 전에 첫 번째로 우리 단기 선교 팀하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가위바위보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하고 한 방 쓸 건지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 하나님과 한 방을 쓸 건지 가위바위보 한다 그러면은요, 저는요 꼭 이기고 싶습니다. 왜 웃기만 하세요?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한 방을 쓰는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좀 더 큰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할 때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그렇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결국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한대요. 내 삶도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는 그 현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고, 나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자리로 다른 이들을 계속 인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삶의 지혜를 얻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Give a man a fish and you feed him for a day. Teach a man to fish, you feed him for a lifetime. 배고픈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먹을 것을 주지만은, 그러나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은 아이가 평생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제공해 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 나아가서 정말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으로 선한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앞에서 본이 되어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이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More is caught than taught. 아이들은요, 배울 때에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우연히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하면서 말로 가르칠 때 배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모의 그 등을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따라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보여줘야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줍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교회,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예수님처럼 지혜 가운데 자라면서 또 키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특별히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왕이면은 키가 커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키가 자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과 삶의 모습이 건전하고 건강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몸은 건강한데 삶의 모습이 건전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첫 번째 영역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건설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보세요. 또한 아이들이 늘 접하는 현대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세요. 건설적인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것이 많습니까? 계속 일어나는 총기 사건들,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안면을 갖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안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정말로 온전히 붙잡힌 바 돼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는,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의 마음에 품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힘쓰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어야지만이 되겠어요. 더욱이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가? 언어의 영역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그 교양과 성품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건강해야지만이 돼. 아이들의 언어, 우리 아이들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습니까? 명확한 말을 합니까? 바른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은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부모인 우리에게 말할 때,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말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언어들을 많이 익혀요. 그 언어 가운데는 신앙의 언어들이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결국은 아이들의 그 말이 가정에서 듣는 말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말들, 기도의 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언어들, 이러한 말들로서 가득해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입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 행동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겠습니다. 생각과 언어가 건강하면 자연히 행동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어린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에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요,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살이 채 안 되거나 막 간 넘은 이 아이들에게 뭘 시키냐면은 기도하는 손, praying hand 하면서요. 그러면 아이가 기도한다고 손을 모으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기도의 행동은 일평생 우리 아이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꼭 닥쳐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praying hands, 기도하는 손과 기도하는 무릎,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것,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일마다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익숙해졌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가정 예배 그거 다운로드 받아야지요,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된다면은 그러면은요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가고요, 또한 생각과 언행,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씁시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요. 무엇이냐면은 사랑받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Jesus grew in favor with God.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무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지면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이 살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그 내용을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온 지면에 있는 많은 인생들을 살피시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힘써줘야 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이들을 예배에 초청합시다. 예배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훈련시켜 줍시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빠가 해도 되고 엄마가 해도 되지만은 아이에게 부탁해 보세요.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요, 한 가지 참 은혜로운 그러한 한 가지를 체험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같이 devotional time, 예배드린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사님이 계신데 당연히 예배드려야죠.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셀크웨이브의 김진영 선교사님이 우리 팀에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요. 팀원 중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이요, 이러한 목사님 두 분하고 선교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그날 바로 전날은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요, 이번에 그 성도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보다도 더 잘 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묻어나는 신앙의 삶의 간증이 같이 나오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 하면은 우리 온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같이 있었던 팀원들이 계시는데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룻밤이 아니고 아마 한 달, 두 달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정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준비하는,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갖는 것도 배웠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가정 예배에서 제공해 주세요. 우리 목장 나눔 시간에 목자님들만 말씀을 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격려하시고 권고하셔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며 섬기는 자리까지 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사랑받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사랑받습니까? 인사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12년 전에 저희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었을 때에 특별 예배에 교회를 대표해서 꽃다발을 온 성도님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준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지금은 대학교도 졸업한 청년이 됐는데,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만이 아니라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교회에서 저를 보면은요, pastor 하면서 달려와 가지고는 어린 시절에 저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렇게 계속 안아줘요. 얼마나 이 아이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과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인사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정말로 인사 잘하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른을 존중하고 인사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돕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가는 아이들, 이렇게 정말로 섬길 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줄 아는 아이들,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He was in favor,
사랑받으며 자라가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받으면서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그 중심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더욱이나가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12살, 13살 되셨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같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그 현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까지 다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성전뜰에 예수님이 거기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이야,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같이 우리와 집에 가지 않고 왜 말을 안 들었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나이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자라가는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 한마디로 그것을 종합해서 기록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다시 한번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자라실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어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아이의 모습에 결단코 꼭 있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사람들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키웁시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권고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생각이, 말이, 행동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배우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권고하고 또한 이끌어 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따라 지금 우리의 등을 바라보면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